말 잘 들어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유교를 많이 경험한 우리들은 여인이라는 표현의 아버지보다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하느님은 저 높이 있잖아요. 신이에요. 근데 성모님은 내 옆에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성모님께 기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성모님이 나 대신 전달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된 목표로 기도를 드리는 건 누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생에 합장하고 기도한다. 입구에서. 여러분도 혹시 들어갈 때 이거는 이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성모사 앞에 십자가 성모 긋지 않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성모병은 누가 뜨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상 앞에서 그리스도만 긋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가 가만히 성당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성모사 앞에서 성모병 긋면서 합장하고 들어가요. 그런 경우 여러분도 근처에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께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게 성모상을 거쳐 들어갈 때 성모신 앞에 인사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친구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 친구가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엄마한테 쌩 까요 안 까요? 쌩 안 까죠. 인사는 해야지. 그래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성모님께 교회의 어머니시고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해 주겠지만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공경의 표시로 합장에서 인사는 드릴 수 있지만 그 앞에서 성모경은 안 긋습니다. 그런 인식을 꼭 가지세요. 그래서 존경의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런 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천주교는 그런 부분들 천주교는 이제 그리고 하나가 더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거는 성모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했던 문제 있는 곳이 생기죠. 성모님을 신격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하나가 여러분들 나주 율리아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원래. 근데 거기는 많이 무너졌죠. 상주에 하나 있었어요. 황테레사.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이야기해드리면 왜냐면 그분들이 실제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적 계시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적 계시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알리고 교회 공적 계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사적 계시를 활용하면 바로 사탄이 그 사람에게 이용해 먹기 딱 좋아요. 사탄의 목표는 뭘까요? 하느님을 못 알아보게 만드는 거. 그런데 사적 계시를 경험을 했어요.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나? 내가 경험이 됐어.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 이거만큼 못해. 나한테만 나오는 은총이야. 내가 뭐예요? 뭘 바로 신앙을 갖고 있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래 너가 튀어나와. 바벨탑 세워. 너 하나님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바벨탑을 세웠죠. 그럼 그걸 누가 무너뜨려요? 하느님이 무너뜨리죠? 그 한마디로 황테레사나 나주 율리아나나 주님의 은총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곳에 사적 계시를 받았다고 그런 곳에 받았는지 안 받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사탄의 안에 있는 것이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되게 쉽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뭐가 생기면 신천지나 사유종교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정확히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전에 이건 얘기하고 아까 전에 이 부분은 성모님에 대한 부분은 모든 종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모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상을 똑같이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상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성상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성상으로서 그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성모님이 흑인들에게 있어서는 백인을 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줄까요? 흑인의 모습으로. 그것이 내가 흑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걸 알려주기. 금송아지, 탈출에 보면 금송아지가 나오죠? 금송아지를 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금송아지 보면서 그것이 신이라고 얘기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예수 이상이나 성모 이상이나 이거는 상을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저 상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다가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저걸 신으로 모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신다면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일명 미카엘 웨이라고 불리는 베이사이드 와요. 베이사이드들이 건당에 많이 와요. 친구들이 많이 맞고 그런데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 똑같이 해요. 뭐냐면 이 사람들 중심은 예수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뭘 갖고 오냐면 그런데 성모님이 발현해서 이런 얘기했어. 이런 책자를 줘요. 그런데 그것이 교황청에서 인정받지 않았어요. 발현은 인정받지 않는데 꼭 마리아께서 이렇게 한 걸 얘기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자기도 세례 받았다고. 그런데 세례 받고 빠진 거죠. 그쪽으로. 잘못 신심하여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모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성모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모의 신을 모신 게 아니라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구되는 그런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사이드에 뭐 책자를 보면 바로 불태워버리거나 찢어버려 있어요. 왜냐면 유혹인 거예요. 하나의 예를, 이거는 또 하나의 예를 시간이 제가 좀 빨리 나오고 있어서 하나의 예를 최승정 씨는 그것도 친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너무 힘들니까 옆에 있는 나하고 친한 친구가 이제 힘든 나를 들고 그런데 너가 힘들게 하지만 너도 천주교 신자인데 나 혹시 점을 하는데 무서운데 너 같이 갈 수 있어? 점으로 갔어요. 같이 친하니까 나는 신식을 가만 내고 오늘 그런데 난 믿지 않아. 딱 갔어요. 딱 가서 점을 옆에 본 거예요. 같이 점 보고 있는데 근데 옆에 그 점쟁이가 딱 보더니 아니 뭐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럼 신심 가능하. 그래? 장난씀 한번 해볼까? 나는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장사해봐야지.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딱 듣는데 신기하게 나의 말을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 들까? 이게 거짓말을 쓸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알지? 되게 신기한데? 근데 그 사람 말한다 해보니까 내 마음이 위로가 돼. 어떤 느낌이 들까? 점을 봤는데 그건 내가 나오는 순간 그 생각이나 이게 내 머릿속에 잊어버릴까요? 계속 떠오르겠죠. 그럼 그게 가장 좋아하는 누가 좋아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왜? 그걸 기억하는 동안 누굴 잊어버려요? 정답이죠. 하느님을 잊어버리죠. 점을 보지 말라는 이유가 왜냐면 거기가 사탄이 가장 유혹하기 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나이함이 아무리 강해도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면 꼭 그런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가 똑같아요. 자꾸 그걸 보면 꼭 맞는 말만 해놓은 것 같아요. 글을 보면 진짜 맞는 말 쓰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거 얘네들 뭘 썼나 보면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 대해서 필요한 거나 이런 걸 써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써놓으면 그 말에 내가 빠지는 순간 하느님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유혹에 빠진 거예요. 벌써 사탄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뭘까 한번 궁금해서 한번 봐야지 이런 마음조차 갖는 것조차 하느님께 사탄은 되게 웃으면서 너 신신 강하잖아요.
너는 그거 읽어도 흔들지 않을 거야. 한번 읽어봐. 재밌어. 그래, 소설 읽는 것을 읽어봐. 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나오는 일단은 몇 가지만, 이것도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쉬고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되게 빨라요. 원래 지금 같은 경우는 원래 아직 여의도 못 나갔어요. 빨리 나오고 있는 건데, 자, 마태복음은 총 3군데에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 첫 번째 누구의 아들 이러면서 족보가 나오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태복음은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46절,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비판하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성모님에 대해서 되게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고 밖에 서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방문하신다. 그리고 당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너희요 어머니다. 12장 46절부터 50절. 이 내용이 이따가는 또 얘기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은 다 의미하는 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따가 얘기해줄 거예요. 마태복음사가 이 글을 쓸 때에, 그렇다면 그 복음서를 쓸 때에 그렇다면 성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있었을까? 마음을 썼던 것이고, 여기서 정확히 마태의 이 글을 통해서 독자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죠. 마르고, 마테오, 루카, 요한복음사가는 다 자기가 영감하고 자기가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에 전달하고 싶은 것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사가는 독자들, 그러니까 마테오 그룹 공동체, 마테오 중심으로 한 공동체에 있었을 때 마태복음사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참 가족이 누구냐인 거예요. 기존의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참 가족이 누구냐. 마태복음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지금 가족보다도 먼저 이 가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어떤 가족의 안에 있는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참 가족,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명시한다. 주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이에요? 중간에 얘기했듯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너희 어머니다. 이런 삶이야 참 가족이다. 그런데 하나의 질문은 여기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습 때 맨 처음에 활동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성모님께 잉태한 것이다 얘기했죠. 그 당시에 잉태는 어떻게 했죠? 결혼하기 전에?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은 그걸 받아들이죠. 진정으로 성모님처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그 앞에 스가랴 예언자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스가랴는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성모님은 눈도 안 보여. 몸으로 그걸 받아들였죠. 눈먼데 벙어리가 되죠. 근데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성모님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서는 성모님의 그 예수의 어머니에 대한 부분보다도 참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 당시만 하도 마태복음 공동체만 하더라도 성모님 신심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왜? 하느님께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성모님 누구에게 맡겨요? 자기 제자를 맡기잖아요. 그 다음부터 성모님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었고 함께 했었거든요. 성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단지 복음사가 입장에서는 굳이 성모님을 그렇게 모셨던 어머니 성모님을 굳이 다시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건 성모님도 그 모습대로 사셨지만 그 모습, 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사 원도로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여인으로서 마태오 복음사를 바라보고 있고 하늘의 은총을 입고서 성령 앞에서 잉태한 동정녀로 마리아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회는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게 개신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저걸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성모님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르코복음도 똑같아요. 보면은 참된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형제들, 이거는 나중에 그거하고 연관돼요. 동정녀에 대한 부분. 그 형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니까 성모님이 동정녀가 아니었다라는 표현인데 그 부분은 이따가, 그건 따로 교리적인 부분이니까 이따가 얘기하고, 참된 가족도 똑같아요. 성모님을 찾아온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이긴 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과 형제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스승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둘러보시며 이러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라는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글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달라요. 의도가. 아까는 참 가족에 대한 부분이죠. 마르코 복음사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심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물론 가족까지도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춰진 존재다. 이건 마르코 복음사가의 특성인데, 여러분들이 마르코 복음 성경 공부 성서말씀 하신 분들 계세요? 마르코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언자가 뒤에 보면 구원자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구약이 율법에 나오잖아요. 마르코 복음사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본인이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너의 주장이잖아.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의 카메라에 보면 공생활 시작도 되죠. 세례 때부터 승천하는 부분이 없어요. 부활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르코 복음사가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너가 공생활, 인간적인 시선으로서 공생활에 예수님의 모든 생활 다 봤는데, 부활까지 다 봤는데, 너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분의 복음사가는 마르코 복음을 할 때 그것을 정답을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물음표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이게 핵심이 됩니다.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 그분이 언제 알게 된 거야? 부활한 다음에 알게 된 거야. 이게 마르코 복음사가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을 이렇게 해요. 반복된 복음사라고 얘기합니다. 부활까지 딱 읽고 나서 그래.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원문이나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옛날 글이나 이거 보면서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그걸 다시 찾도록 이끌면서 마르코 복음은 그래서 반복되는 복음서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벌써 50분이나 지났어요. 여기까지 하고 한 10분, 15분 쉬시고 2부 또 재밌게 또